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우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율법주의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 9장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과 알기 전 삶과 안 후의 삶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삶이 완전히 전환되고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꼬는 말 중에 하나가 개독이란 말 있죠. 개독이란 말, 개 같은 기독교인이죠. 그 개독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도 나오는 용어예요. 성경에 개독이라는 말은 없지만 개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바울이 개를 조심하고, 그리고 개 돼지라고 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돼지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와 돼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개가 돼지가 나와요. 여기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한다. 바울이 얘기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 그래서 오늘도요, 막 몸을 막 자해하고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요, 막 몸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막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막 자기 얼굴을 때리고 나는 나쁜 년이에요, 나쁜 년이에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제가 미쳤나 진짜. 저 년이 지금 뭐하냐, 왜 나쁜 년이라고 자꾸 그러나. 그게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캐톨릭 그 교회에서 자해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막 몸을 쳐서 복종하고
티베트 불교 가면은 뭘 합니까? 오체투지란 걸 하죠. 그래서 고무판을 막 전체 다 앞에다 대고 오체투지하면서 이 세 걸음 하면서 이렇게 몸을 다 땅에다 대잖아요. 머리를 찍으면서까지. 세 걸음 걷고 머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세 걸음 걷고 머리 찍고. 그래서 티베트 그 라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 포탈라궁에. 포탈라궁 달라이라마 있는 데까지. 그게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자기가 복을 받는 거 다음 생에 뭐 좋은 걸로 태어나고 그걸 하는 거를 자체가 몸을 상하게 하는 건데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들도 뭐를 했냐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에게 존경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하는 그런 행위로서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뭐 금식을 했다, 뭐 40일 동안 금식에 머리가 하얘졌다, 이런 것들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부질없는 짓이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자랑하고 다니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나는 뭐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인간의 눈과 마음을 속이는 일. 그게 바로 개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개들이 있는 거예요. 개.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을 위해 개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독은 그게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속이는 것이 바로 개독인 거예요. 그게 개와 돼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개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개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기 때문에. 바울이 옛날에 뭐였냐면 개들이었어요. 개 리더였습니다. 에이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보면은 아까 읽었죠. 그 3장 5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여겼던 그것들을 다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다는 겁니다. trash, rubbish 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버려야 되기 전의 상태가 바로 개독의 상태입니다. 이 기독교는 개독이지만 또 불교는 또 불독이 있어요. 불독. 이 불독들은 뭐냐면 이 원효 스님이 옛날에 그 해골바가지 해골 그 물을 마셨다고 하잖아요. 해골물 마셨는데 그게 해골물인지도 모르고 마셨는데 이게 야 진짜 맛있더라.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뭐 라면을 어떻게 뭐 끓여 먹는데 너무 어두웠어. 어두웠는데 뭐 하나 집히는 게 뭐 쇠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못이었어, 못. 근데 못으로 이렇게 젓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그 못이 막 녹슬어가지고 녹슨 데다가 막 그 브리스라고 막 기름칠 져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해서 먹었더라고. 미쳤지. 근데 뭐 군대에서는 뭐 다 맛있으니까. 이 원효 스님이 했던 게 뭐냐면
마음 달려있다. 모든 것들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일체. 뭐 안주일체 하죠? 안주일체. 그 음식 간판에 안주일절 아니에요. 안주일절은 그 잘못된 표기 안주일체예요. 삼위일체, 안주일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불교인들은 뭐냐면 마음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해골바가지의 물도 맛있고 그리고 그냥 물도 맛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물이 아니라 해골바가지 물은 그냥 걷어차죠. 더 좋은 물을 먹겠다고 하는 게 바로 불독이에요. 불독. 그래서 불교인들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하면 또 복을 받는다는 그런 또 사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랑.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림문자라는 말을 써요. 불림문자. 불림문자 교회벌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림문자. 불림문자랑 교회별전. 네. 교회별전이라고 교회별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들어보셨을 거야. 문자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별전, 전해지는 그러한 그 법문 있죠? 부처님이 아니라 스님들이 저기 하잖아요. 법문 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로 다 그 부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문자에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요, 뭔 공부를 하냐면 그 불교 경전을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한 달 동안 살으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너 책 보지 마. 책 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화두 하나 던져놓고. 이게 뭐 중국불교예요. 사실 이게 중국불교인데 인도불교는 아니에요. 여기에 그 문자에만 매여서 열심히 뭐만 하면은 뭐 부처의 뜻도 깨닫고 복도 받고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불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독. 개독이 있듯이 거기는 불독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문자가 있지만 그 율법 조무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셨죠?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헛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예요. 헛되게 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하면서 그 헛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른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겠죠. 코미디. 길 가다가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아빠 하면 그게 무슨 아빠 돈 좀 줘. 아니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아니 자기 친자식이 해야지 돈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아빠 하면은 그게 코미디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바울처럼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이 간증은 사도행전 9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간증이죠. 내가 옛날에는 네가 성도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해를 끼친 자였는데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너를
세우겠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의 그 25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한테 섰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간증 많이 듣잖아요. 뭐 유튜브에도 있고 교회 오면 간증 집회 같은 거 하면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게 내가 옛날에는 실패하고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다 라는 간증들이 많죠. 근데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그 중심이 바로 뭐냐면 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간증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 내가 주목받기를 원해요.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엑스트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도 주인공 하고 싶어요. 저도 교인 몇만 명 이런 데 하면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여기 주차하려면, 여기 장난하는 주차하려면 뺑뺑 돌아야 돼. 욕 나와. 나 같으면 욕 나와서 못 가겠어. 여러분이 참 대단하세요. 주차장도 있지, 응? 맛있는 거, 사람도 복적복적 되지, 응? 음악으로 막 스피커 빵빵하게 막, 응? 막 트와이스 같은 자매들이 와가지고 아닌가? 네. 하여튼 찬양하고 뭐야 나 이거 기타 하나 넣고, 응?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분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의 원하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그렇기 때문에 결국 22장 15절에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는 내 증인이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은 어떤 증인이에요? 우리가 교통사고 딱 했으면은 뭐 목격자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의 진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보고 들은 바를 내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병에 나았다. 뭘 했더니 병에 나았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하니까 병에 나았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머리가 없는데 뭐 발랐더니 머리가 나더라. 내가 그러면 탈모인들의 전도자가 되는 거지. 그것처럼 내가 겪었던 이 신비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이 사건을 보고 듣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요 바울은 증인이 된 다음에 뭘 받았냐면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증인 전에는 바울은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뭐 가말리알의 후엘에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 선생으로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인기도 끌고 아주 그냥 존경받는.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을 만난 후부터 인생을 조진 거야. 이 사람 사실 세상으로 볼 때 인생 조진 거예요. 증인에서 핍박받고 뭐 텐트나 기고 지들이 궁상을 떨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핍박.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마터라고 써요. 영어로 마터. 마터가 뭐냐면 순교자란 뜻입니다. 순교자. 그 증인이 되면요 순교자가 돼야 돼요. 순교자. 그 교회 가면 막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하고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증인의 뜻은 뭐냐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고. 예수를 사실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막 바글바글 온다는 것은 그 중에 대부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제가 뭐 저 강의 유명론이라는 그 오컴의 윌리엄의 오컴, 유명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름만 하나님으로 부르지 그 실체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체는 하나님이라고 막 우리가 부르지만 정말 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떤 증인이냐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엄마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 안 하죠? 네. 그랬더니 큰일 나죠. 엄마를 본받았다는 큰일 나죠. 네. 아버지가 나를 본받아라, 네? 이렇게 얘기 못한다고. 목회자가 성도한테 나를 본받으라, 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면 안 돼. 어제도요, 저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이 우리나라 교통문화는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가 막 골목에서 확 그냥 와요. 막 골목에서 이렇게 빠르게. 그래서 제 바퀴를 좀 쳤어. 화가 나잖아요. 화가. 그래가지고 그때 뭐 모자를 쓰고 있는, 모자를 일단 벗었어요. 일단 인상 확 쓰면서 가르침 한번 뱉어줘야 돼. 네? 거기서 운전자가 막 응? 식빵, 신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막 내가 봤어. 그래서 너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내가 인상 탁 쓰고 이렇게 가르침 뱉으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딱 아유 제가 쟤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고. 응? 자기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요. 식빵이라고 그러고 막 신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막 한참 뭐라고 했죠. 아니 이렇게 골목에서 이렇게 빨리 다니면 되냐고. 옛날 같았으면 진짜 금요일 날만 같았어도 그냥 욕이 나가는데, 제가 욕을 되게 잘하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되게 잘해요. 제가 접두사, 전미사 막 모든 게 다 욕이었어요. 옛날에 막. 알죠? 우리 고등학생들 다 욕이잖아.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내가 좀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핍박을 받아요. 이상하죠? 이 세상을 핍박을 받아요. 왜 핍박을 받냐? 이 세상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때문에. 증거. 여러분 계시록 11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증인이라는 건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사건의 증인은 두 사람이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409페이지 신약성경, 두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두세 사람. 우리 수예배는 항상 두세 사람이 모입니다. 교회가 맞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1260일을 예언하래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증인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촛대라는 것도 교회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촛대가 불이 켜져 있는,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126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이거 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1260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사니까 11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11장 10절에 보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선지자인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해요. 왜 괴롭게 하겠어요?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죄를 선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될 수 있어. 부활의 전제는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네 안에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 긍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일단 우리의 죄가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들을 선포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고, 괴롭게 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헤롯은 이제 에돔 사람이죠. 헤롯 왕과 빌라도가 그날은 친구가 되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권력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날에는 여기 그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는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음 날엔 다시 친구가 된 거예요. 공공의 적을 죽이니까, 공공의 적을 죽일 때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틀어지겠지만. 그래서 왜 이 증인들이 죽냐, 교회가 죽냐면 그 앞에 또 나오죠. 11장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부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곳이 애굽과 소돔이라는 곳이에요. 애굽과 소돔은 이 땅,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 이 세상은 예수를 죽인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진짜 교회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고 바울처럼 진짜 증인이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뭐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하자, 이게 그냥 전도지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차원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 차원으로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꾸 우리 특히 개신교인들은 항상 이 뭐 말씀을 굉장히 얇게만 너무 보세요. 10개만 너무 보셔가지고 전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전도 특공대 참석해요. 저도 화요일날마다 그냥 전도 특공대 인도하느라고 막 힘들었어요. 저도 막 한 20분 설교하고 막 나가자 막 구호도 외쳐야 돼. 네. 나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는데 구호 외치고 막 오늘도 할 수 있다. 한 영혼을 뭐 주님께로 해가지고 막 전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전도인데 뭐 하기 바쁘냐면 텐트 치고 막 부침개 꾸고 막 커피 막 날르고 막. 옛날에는 그거라도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한다고 먹지도 않아요. 전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요, 최소한 저 정도 이상은 설교를 해야 돼요.
저 정도 이상은.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거잖아요. 직분이 다를 뿐 다 성도잖아요. 캐톨릭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평신도, 수녀, 신부, 뭐 추기경, 교황 이렇게 계급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고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전도지 나눠주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증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침묵하는 증인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삶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그걸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 예수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졌고,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시고 그 율법은 모든 것들의 껍데기 그림자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 이게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냥 영어로 썼어요. 스웨덴 그룹 아바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와 아빠는 달라요. 구약의 개념은 아주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막 인사하는 막 날아가고 막 그런 아버지. 근데 아빠는 뭐예요? 우리 주한이는 아빠예요. 아빠. 주한이가 막 아빠 막 때려도 괜찮아. 주한이가 막 공룡놀이 하자고 해도 막 아빠가 공룡이 돼야 돼. 그게 아빠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옛날엔 아버지로 막 섬겼던 거예요. 막 율법을 막 지켜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금식해야 되고 안 하면 막 혼나고. 근데 아빠면요, 아빠는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아빠를 믿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되려면 뭘 얘기해요? 아빠라고 부르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나의 모든 옛날에 의로웠던 율법의 행위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나 어느 대학 나왔거든, 나 뭐 미스 코리아 나갔거든, 나 뭐 했거든, 얼마나 뭐 잘 나갔거든, 나 방귀 하나 꼈어,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고난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 올해는 더욱더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요. 올해는 내가 더욱더 잘 돼야지. 올해는 더욱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내가 하는 사업도 더 잘 돼야지. 이렇게 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소망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소망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행복이 아니에요. 자기 행복.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냐면 거룩과 생명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 거룩과 생명을 얘기해요.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옆에 판교 쪽이 있어요. 판교 그 왼쪽에 보면은 그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커요. 거기도 건물이 있고 휴문고, 강남의 휴문고도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간판이 있어요. 간판이 크게 입간판이 있는데 건물에다 뭐라고 써냐면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세상은 결혼은 뭘 하려고 해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려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행복하고, 물론 행복해야죠.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서로 덕도 보고, 자기 이해타산이 좀 맞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결혼을 생각하는 것인데,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룩과 생명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는 행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행복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 행복이란 단어가. 근데 거룩과 생명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과 생명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마귀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교회가. 먼저 거룩해지고 먼저 생명받은 이 교회, 바울이 이거를 전한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전했냐면 선지자들이 그거를 전하니까 선지자들이 다 그냥 모가지 잘라진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그걸 전하니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특히 유대인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죠. 바울도 유대인이죠. 모든 선지자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하는 그 자랑거리인 율법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공격을 했어요. 바울이 공격을 했어요. 가장 미운 사람은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고발자. 외부에서 뭐라고 막 짓거리는 사람보다, 아니 같은 당인데 아니 당대표가 하는 말을 거슬려 막. 대통령이 하는 거를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막 비판해.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 공천 못 받습니다. 공천 못 받으면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공천 못 받으면 뭘 할 거야, 국회의원이. 예? 할 게 없어요. 백수예요, 백수.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내부 고발자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바울.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나오죠. 막 믿음은 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막 이루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막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로 많이 쓰는데 그런 개뻥들은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11장 24절부터 보면요. 24장 보면은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로서는 잘 살았을 텐데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죄악의 애굽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이거 뭐 세상으로 볼 때는 뭐 미친놈이죠. 이게 미친 거지 거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미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친놈 취급당해야 돼요. 미친놈 취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본대. 어떤 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상. 뭐 천국 가가지고 뭐 상급이 있고 없고 이거 아닙니다. 예, 상급이 없어요. 상급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다 믿음으로 생활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36절부터 보세요. 11장 36절. 어떤 이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증인된 자들의 삶이었어요. 교회의 삶. 그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을까. 근데 이 세상에 내부 고발자로 고발을 하면요 용서치 않잖아요. 용서치 않거든요. 근데 용서치 않는 이 세상에서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 자체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잖아요. 불러온 다음 장소가 뭐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좋은 것도 먹고 노예였지만 먹고는 살았잖아요. 노예로서. 근데 광야에는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죠.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 틀에서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이제 내가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도 그리고 마음의 말씀의 양식도 하나님의 양식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사랑이 더 충만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광야에서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구만이 전할 수 있어? 자녀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 그래서 우리를 자녀를 택하는 거예요. 자녀를. 교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거룩과 생명을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가장 큰 사람의 가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롱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만이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근데 교회가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뭐 NGO 같은 일을 하잖아요. NGO. 봉사, 구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봉사, 구제 뭐 어려운 일을 남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교회가. 근데 요것만 한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 왜 교회로 불러주셨냐면 여기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밖에 못해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진짜 증인을 되려면 이 세상의 죄들을 폭로하는 자야 되고 고발하는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뉴스 같은 거 나오죠? 뭐 천사인 줄 알았던 뭐 목사님, 뭐 천사인 줄 알았던 신부님, 뭐 스님들 해가지고 나와. 막 부재 천사 아이들을 막 돌보고 막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일을 했던 막 방송에서 타고 저분은 천사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악마였어. 그리고 많이 나오죠? 막 횡령과 막 구타와 성폭행과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걸 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더러운 너희들은 깨끗한 척하지만 쓸모없는 더러운 걸레야. 걸레짝과 같은 걸레짝보다 더한 그런 인간들이야 라는 것을 내부로 들어가서 폭로를 하는 역할을 바울이 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특히 선생들을 존경했습니다. 예. 왜 존경했겠어요? 막 금식을 그렇게 해. 막 무릎팍으로 겨다녀 막. 이게 걸어다니면 무릎팍으로 막 겨다녀.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 막 수염도 안 자르고 막 초췌한 모습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나와? 이게 나오거든. 이게 아 존경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예? 이게 나오는 거야 막. 요즘 막 금식을 막 밥 먹듯이 하고요 막. 응? 막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막 존경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금식을 이렇게 하시나? 근데 성경은요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율법 구약에도 금식이 언제 금식이에요? 성경 퀴즈. 언제 금식? 1년에 몇 번 하죠? 우리 성경 박사님. 예? 1년에 몇 번 해요 금식을? 구약에서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1년에 딱 한 번 해요. 한 번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참된 금식 나오잖아요. 참된 금식이 뭐냐? 이사야서 58장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참된 금식 이사야서 58장. 근데 거짓 금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도 안 하지. 예수님 금식도 안 하지. 술 먹으러 다니지. 죄인 집에 가서 막 밥 먹으러 다니지. 막 응? 주일날 안식일도 지키지 않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병은 고쳐. 막 죽은 사람 막 살려.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저 인간을 이렇게 고치냐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 귀신의 힘으로 너는 고치는구나. 바알세불의 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막 1년에 한 번 하는 음식을 월요일 목요일마다 막 일주일에 2번씩 늘리고 막 구제를 더 많이 해 막. 다른 사람. 왜 이게 더 많이 들어옵니까? 하는데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남는 장사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사탄이라고.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했던 모든 율법의 가치들, 칭찬받는 것들을 다 고발해버렸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내부고발자는. 예? 박관천, 김태우 수사관. 예? 박근혜 정부 때는 박관천이 그 민간인 사찰 그거 얘기했고 김태우가 또 이번에 민간인 사찰 얘기했잖아요. 뭐 민주당에서는 김태우랑 박관천은 틀린 거다. 본질이 다르다 얘기하지만 뭐 똑같지 뭐. MB나 그네나 제인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 하나예요. 다 죄인.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죄인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더 나쁜 놈들이다. 차떼기당, 딴나라당 이놈들. 니들은 완전히 매국노다. 아니다. 우리는 좀 더 깨끗하다. 아니다. 이놈들이 더 나쁜 놈이다. 빨갱이다. 서로 더 나쁜 놈이라고 이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로 내가 하면 선이고 네가 하면 악이라고 싸우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누구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가려고 하는 그 옛날 사탄 마귀 같은 우리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 그래서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그랬죠. 칼레오. 교회가 칼레오, 이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글레시아. 그게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애굽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불러서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 우리가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라고는 아무도 안 하죠.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붙잡아서 부르신 겁니다. 이거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누가 뭐 예수 믿겠다고 뭐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증인, 증거, 거룩, 생명.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의 행복은 행복이죠. 주 안에서의 행복. 근데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1차 목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우리 이제 대학교 갔잖아요. 여기 선배들이야 다. 응? 충대 선배들이에요 다. 예. 깍듯하게 보셔요. 예. 대학교 가면 뭐도 해야지 마. 미팅도 해야지 마. 소개팅도 해야지 마. 좋다 이거야. 좋다 그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거룩과 생명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아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다 용서해 주더라. 나는 쓰레기였는데 응? 우리 아빠가 나를 재활용시켜 주시더라. 참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독이 아니야. 그런 개독에서 얘기하는 그런 아빠가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야.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좋은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 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증인이어야 되고,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그 의인의 증인이어야 되고, 사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맺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한테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샬롬의 안식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좁은 길이지만 증인이 되는 여러분 기쁨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